그게 깨어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중한 건지를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것인지를 아는 것. 그럴 때 거기서 힘이 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니까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당장 개입해 주셔야 해결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지, 그 현실에 대한 정확한 바른 인식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피곤한 줄 모르고 배고픈 줄 모르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영적인 위기감을 가져라,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라. 그러면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위기감이나 긴장감이 없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 줄 아세요? 만만디의 마음이 생깁니다.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잘 되겠지. 예,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그걸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그 자리에 통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 된 건지, 시간 안에서 그냥 그렇게 해결된 건지 우리가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고 그 해결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대번에 이렇게 또 되물을 분이 계세요. 아닙니다, 목사님. 그런데 제가 마음은 원이지만 늘 육신이 약하네요. 우리의 육신이 약한 것, 그래서 신앙도 육신의 영향을 받는 것, 그건 부인할 수 없지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늘, 언제나, 항상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육신에 져야 하는 건 아니지요. 내 의지가 내 육신에 지는 건 마땅한 게 아닙니다. 군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훈련을 나가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컨디션이 좀 안 좋으니까 제가 못 나가겠습니다. 소대장님, 오늘은 혼자 가십시오. 오늘은 쉬고 제가 컨디션 회복하고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징계감이죠. 그리고 얼차려를 심하게 받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막 구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새 힘이 솟습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심각한 잘못을 한 거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깨어있게 되죠. 자기 자신의 육신의 욕구에 굴복하는 군인, 우리가 더 이상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분명히 말할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몸의 연약함을 핑계 삼는 것, 몸의 연약함에 그것을 정당하게 여기면서 굴복하는 것, 그것이 언제나 항상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예배할 시간이 어디 있고, 성경 말씀을 볼 시간이 어디 있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육신이 안식을 얻어야 안식을 얻지.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피곤하게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특히 이번 달에 내가 얼마나 바빴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육신을 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언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 못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과 마음이 잘 준비돼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나가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런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몇 번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몇 번 없을 겁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자원함으로 하는 게, 그렇게 잘 준비돼서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게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시지, 억지로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하나님도 원치 않으셔. 그건 다 착각입니다. 사단이 주는 착각. 그분이 정말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면 내 마음이 어떻건 내 상황이 어떻건 예배를 드리는 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그분께 순종하는 게 그게 가장 합당하고 바른 일입니다. 그분과 내가 동등한 사이라면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분이 나와 상관없이 온 천하 만물 가운데 주인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라면 내 육신이 어떻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건 그것을 굴복하고 그것을 꺾고 그분께 나아가는 게 바른 일입니다. 저는 몇 달 전부터 차에서 시편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지 하다가 번번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주중에 놓치게 되더라고요. 어떤 날은 새벽에도 나가고 어떤 날은 너무 늦게 들어오고
제 스스로 저한테 자꾸 이제 조금씩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몸의 상태를. 그래서 번번이 성경 읽는 시간을 놓치기 시작하고, 그래 어떻게 할까 하다가 듣는 건 되겠지 해서 성경 듣기를 또 시작했는데 그거는 좀 더 잘 안 되더라고요. 훅 지나가고. 그래서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성격상 어딘가에 일찍 도착하는 걸 안정스럽게 느끼고 편해하니까, 그래 일찍 도착해서 쓰자. 많이 내려놓고 몇 줄이라도 쓸 수 있는 날은 쓰자. 그래서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요즘은 제 몸의 욕구를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도 제일 그런 부분이 예배가 아닌가요? 매일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그렇지 않나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 예배를 나오는데 매번 어떤 일이 있어요? 무릎 써서 나오지 않나요? 뭔가를 감수하면서 나오시지 않나요? 그래서 예배에는 반드시 희생이 동반되고 자기 부정이 뒤따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매주 우리의 몸을 이기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깨어있음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깨어있어라 하는 게 그거죠. 깨어있는 사람이 그래서 몸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깨어있는 사람이 몸을 이길 수 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이 몸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뭐가 되냐면 극기 훈련이 됩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극기 훈련이 아니지요. 신앙은 우리를 살리고 성숙하게 하는 통로인데, 깨어있을 때, 영적인 긴장감을 가질 때, 영적인 위기감을 가질 때, 혹은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 깨어있으려면 깨어있는 사람과 같이 교제를 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깨어있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 왜냐하면 깨어있다는 건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거죠. 깨어있기 전에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건지 의미 있는 건지 가치 있는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거구나 하고 세계관이 바뀐 게 깨어있는 거예요. 세계관이 또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혼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오히려 깨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구나. 이렇게 움직이는 게 당연한 거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새 내 신앙의 상식이 되게 되는 것.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깨어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바울의 중요한 부분인 듯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권면하죠. 감사함으로 힘써 기도해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또 탐낼 만한 일이지만,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또한 되게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도하든 간에 무엇을 놓고 기도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바울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런 뜻이 될 겁니다. 내가 이미 누구인지, 또 앞으로 내가 어떤 약속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같은 권면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마음의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알려라, 이 말은 아마 이들이 핍박받고 있는 상황을 암시합니다.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 상황에서 무너지지 말고 오히려 관용을 알려라. 핍박의 상황에서 견디는 힘을 보여줘라 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소망이 뭔지를 알 텐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건 기도의 힘에서 나온다.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 속에서 비록 핍박이지만 너희들이 관용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 뜻일 겁니다. 우리 박성대 선교사님하고 김명 선교사님하고 계신데요. 이분들이 어디 계시죠? 선교지가 어디죠? 맞습니다. 일본에 계신데, 일본이 어떤 곳입니까? 민족적으로 서로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그 무시하고 차별이 존재하는, 또 아이들에게는 왕따와 이지매가 분변하게 일어나는, 게다가 민족까지 다르니 더 그런 일이 아닐까요? 또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 하기 때문에 또 목사 선교사들이 또 쉽게 안 나눌 겁니다. 그죠? 나는 그래도 목사 안수 받았는데 그러면서 아마 조금 이렇게 탐탁치 않게 여긴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이분들이 관용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관용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 그럼에도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자를 이렇게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서 뭐가 나오냐면 관용의 마음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 말이. 지금 너희들의 이 상황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전혀 잘못된 상황이 아니야.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도 주권자로 활동하고 계셔. 대적들의 저 악한 괴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계셔. 그러니 믿고 미리 감사함으로 기도해. 그렇게 하면 사람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기도하는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죠? 그렇게 말을 다들 해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 말에 뭐가 담겨 있는 줄 아세요? 어려운 시대다. 우리가 지금 분별하는 거예요, 시대를. 아, 시대가 어렵다. 쉽지 않다. 깨어있으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넋놓고 살면 안 되지 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적어도 여러분이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신다면 이제 그보다 몇 배는 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별했으니까. 얼마나 위중한 시대인지 깨달았으니까. 사회와 시대를 읽는 눈이 열리셨다면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기도의 마음이 또 열려야 되는 것이지요. 기도의 절박함만 남으면, 감절함만 남으면 그 기도는 농성일 뿐이고 시위일 뿐입니다. 아니면 자기 만족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 기도했다. 나 이만큼 기도했다. 나 이렇게 진정으로 기도했다.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기도는 농성도 아니고 시위도 아니고 자기 만족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께는 기도로 표현되고 이웃에게는 용서와 베품으로, 관용으로 표현이 되는 것. 그것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푸른이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살지만 우리에게는 진짜 나라가 있죠? 그렇죠? 네.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이 땅의 나그네요 여행객으로, 요즘 말로 하면 이중 국적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사실에 깨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질 것이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꾸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것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농성이 되고 시위가 되고 지극정성의 한 표현이고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은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장차 올, 장차 갈 그 하나님 나라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계속 그것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그 찬양 우리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인지 우리 함께,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우리가 평생을 부를 노래 함께 부르지요.